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주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어떤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그 세운 계획을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사람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요, 사람은 그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가지 실체,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하고 이제 사역훈련 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화해서 또 배우게 되는 건데, 이 7가지 실체를 거의 암송할 정도로 자주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런 7가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 7가지를 스크린 하나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보이시나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고, 일단 7가지를 쭉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포인트를 여러분이 잡아보세요. 첫 번째는 일하신다.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세 번째가 뭐냐면,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어느 순간에 주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부르시는 것을 초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가? 네 번째 보시면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 이 4가지 통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이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번으로 가게 되는데, 5번,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초청을 받으면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갈등하게 되는데, 갈등한 다음에 우리는 결단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한다. 그 결단으로 가고 행동하겠다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로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종해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정하지 않고는 순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한 다음에 마지막 7번째가 어떻게 되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어떻게 하세요?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이제 7가지의 경로이면서 실체인데, 요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2시간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나누어서 이거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원리의 성경적인 예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그를 불러서 출애굽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7가지를 통해 일하시는지 모세의 예,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의 예를 하나하나 좀 들려고 합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요 그림, 여러분들 뭐 사역훈련 하신 분도 아주 자주 보셨지만은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게 7가지를 그림으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이라고 한 데를 먼저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일하신다. 지금도 계속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일하시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누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야 된다는 건데요. 먼저 하나님 밑에 보면 그 하트가 나오고 거기에 관계라고 나오죠.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초청이라고 되어 있죠. 초청을 다르게 말하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1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초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초청하는 통로가 그 옆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까 우리 배웠습니다. 4가지 통로, 4가지 통로로 말씀하시는데 성경, 기도, 환경, 교회, 이 4가지의 통로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에 5번째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믿음의 갈등에 빠진다 그랬죠.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갈등을 하게 되는데, 갈등하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런데 하겠다고 결단했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삶의 조정입니다. 삶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도 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고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하다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은 하는데, 결단은 하지만 구체적인 순종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조정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순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한 다음에 마지막 7번째,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나를 통하여. 그 표면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놀라운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은 커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경로 7가지 경로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오늘은 3번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이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다, 일하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를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움직여 가신단 말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두면 더 좋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 참견하는데 참견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가도록 두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타락을 했지만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인생 참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요. 그럼 알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게요.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구원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요. 그게 아들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고 참견하시는 것은 정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먼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인생 그대로 놔두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러는 게 은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주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한번 모세의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면서 모진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을 건져내서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어 그 나라를 세우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뭐냐면 모세를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 좀 피셔서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자,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너의 후손에게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주겠다. 그런데 이국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 약속을 하나님 하셨는데 그 40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사람을 준비시켰다고요. 그가 모세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서 왕궁 수업을 받고 또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목동으로 40년을 생활하게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때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차원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경험, 교회에서 하는 경험이라든지 세상에서 하는 경험이라든지 그 경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경험이나 모든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가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놔두지 않고 간섭하신다. 간섭하신다고 해서 로봇처럼 조종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간섭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이렇게 누르면 이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누르면 이 일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로봇을 움직이듯 그렇게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을 시키기 전에 우리 인생에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신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친밀해지는데 이 사랑의 관계는 그게 세 가지라 그랬습니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이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아쉽고 또 보고 싶고 이게 실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도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또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을 때 내 마음이 공고하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실제적인 교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하는데 1대1로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과. 그리고 지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뜨거웠는데 그 이전에 뜨거웠던 한두 번의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뜨거운 이전에 뜨거웠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또 뜨겁고 내일 또 뜨겁고 그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왔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왔을 때 모세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이전부터 아브라함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고 야곱을 찾아올 때도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공식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떨기나무 불꽃에서 만나야 돼 이런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한 번도 성경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 찾아온 적이 없고 오직 모세에게만 첫 번째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찾아온 분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뜨거웠다는 뜻이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제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시내산에 좀 올라와. 이게 모세를 부르세요.
이건 한두 번이 아니고 출애굽기에만 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게 4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리면서 모세와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 다음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40일 40야를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여기만이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또 거기에서 모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데 어떻게 대화했다고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모세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좋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런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부르시면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대번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내 안에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을 때는 분별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긴지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데 핵심은 친밀함이에요. 이렇게 두 번째 친밀함까지 얘기했어요. 이제 세 번째 하나만 오늘 더하면,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청한다는 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저는 지난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계획을 딱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기도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욕망대로 계획을 세우고 이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아무리 뜨겁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별의별 기도를 다 하더라도 그거는 핀트가 어긋난 기도예요.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친밀하면 그렇게 된다고. 친밀하면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고.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명백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 애매하게가 아니라 명백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그 성경 펴 있으니까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7절부터 봅니다.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너무 명백하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초청하는데 이러이런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을 보여준 다음에 이 계획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요.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너무나 명백한 초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명백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았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아가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일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가 모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할게요.